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살고 있는 서로 다른 두 자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떠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다른 두 자아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두 사람을 겉사람이다, 속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두 자아가 있는데 사람의 겉으로 나타난 자아와 사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아입니다.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보이는데 사람 속에 있는 자아는 내면 깊숙이 숨겨져 보이질 않습니다. 바울은 먼저 정의하기를 먼저 겉사람은 낡아지고 부패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속사람은 이너 셀프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바로 여기서 생명의 서로 다른 역설적인 이치를 설명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서로 두 자아가 서로 부딪혀요.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낙심하면서,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갈등하고 부딪히는 것은 더욱 신비로운 생명의 세계에서 비추어 보고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죽고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이야기를 신비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 신비로움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생명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거름과 비료를 씁니다. 지금은 화학적인 비료를 쓰지만 옛날에는 자연적인 비료를 썼습니다. 자연적인 비료란 나뭇잎과 퇴비를 썩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썩히고 뒤집어 놓으면 훌륭한 거름이 되어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썩혀서 만든 퇴비를 뿌리면 씨에서 싹이 나고 성장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햇빛입니다. 햇빛도 적당히 받아야 됩니다. 너무 뜨겁게 햇빛을 많이 받으면 식물이 다 죽습니다. 잘 자라는 생명 있는 생명은 햇빛을 적당히 고루고루 받으면서 잘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비로운 생명체를 보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더 강하게 성장합니다. 새로운 생명과 열매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작용, 서로 다른 반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가 품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끝없는 고통의 문제의 연속입니다. 서로 각자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갈등을 일으키고 실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돈이 잘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예견치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갈 때도 가지도 않고 절약하고 금검하고 잠잠하는 것 같다가 다시 일부 시설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변종 코로나도 나타납니다. 이 고통은 조그마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겪는 고통입니다. 성경은 고통스러운 문제에 아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겉모습은 좀 힘들더라도 우리의 이 inner self,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말입니까? 조금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절약하면서 금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것만 생각하면서 돈을 써야 하는데 못 쓰는 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되고 낙심이 됩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 돈을 많이 벌어 놓아도 쓰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있다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면 더욱 문제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좀 경제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렵더라도 참고 이럴 때 내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희생해서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 하나만 살아야겠다고 아닙니다. 현재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해집니다. 이 겉사람인 아우터 셀프의 뜻은 드러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어해요. 늙어지는 추한 모습을 화장을 하더라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늙어간다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참 기가 막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장수하면 무엇을 합니까? 건강해서 병들어 늙지 않고 오래 살면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보양식도 열심히 먹고 의학도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를 넘게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늙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5가지 감각이라고 하는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이 점점 비정상이 되고 기능이 낡아집니다. 이렇게 낡아지고 없어지는 겉모습만 생각한다면 참 슬프고 숨이 막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내 안에 2가지 서로 다른 자아, 겉사람과 속사람이 살고 있어서 오늘도 동일하게 아프게 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한 사람 속에 있는 서로 다른 2 자아의 모습을 정확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는 2번째로 나도 모르게 이 서로 성격에 다른 2 자아가 투쟁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한 사람의 안에 대립하는 서로 다른 2 자아가 갈등을 일으키고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사회, 종교, 정치, 사상 등을 오직 신의 권위와 의지라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어서 등장한 계몽주의는 더 이상 신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정치 세상의 원리로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주의가 종교를 비판하고
종교신학자인 슐라이마허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참된 종교의 모습은 더 이상 제도와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하나님과 맺게 되는 종교 체험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내면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축구공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라 변형 상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상적으로 의식의 상태, 모든 것을 오감으로 보고 느끼는 의식의 상태가 있고 잠을 자는 상태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상태라는 것은 의식이 암흑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상태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상태입니다. 이 세 번째 세계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받아온 스트레스와 상처와 분노와 갈등이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거대한 빙산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이 세 가지 의식이 서로 다른 변형 상태가 막 갈등을 일으키면서 하나의 인간을 만든다는 신비한 인간 의식의 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타임지에 칼 융과 프로이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세계와 영혼의 탐구가 가능한가? Explosive the Change of Soul 이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분들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깊은 무의식 세계가 의식의 세계로 표출된 역사가 한 사람의 생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보고 있는 의식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지 알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인생을 마치 가면을 쓴 배우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person이란 사람의 뜻이 가면이라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용이란 사람은 내 안에 진정한 자기는 내 속의 자에게 자신에게 나타나고 들리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포착해 가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 속에 서로 다른 두 자아가 막 투쟁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속에 꿈의 상징과 한 종교의 상징을 통하여 그 소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억압된 스트레스와 갈등과 고통에 담긴 무의식의 세계의 표현이 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꿈, 바로의 꿈,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을 잡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문제를 터치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아우터 셀프의 용어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란 내적 자아입니다. 현대적인 개념인 올바른 자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몸이란 육적 자아예요. 이 땅에 속한 생각이에요. 갈등과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이 거짓된 자아입니다. 이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육적 몸을 버리고 신령한 몸, 내면에 감추어진 내적인 자아,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한 알에 뿌리운 밀알의 씨앗이 땅에 썩습니다. 썩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성장으로 이삭하는 거, 이삭이 자라는 마찬가지로 나의 거짓된 생각, 육의 몸의 생각, 가면과 가짜 의식을 죽여야 됩니다. 땅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곧 이어 무엇이 나타나는가? 신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싹이 성령에 의해서 생기를 받아 영광스러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너희의 이너 셀프를, 너의 자의식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도 베드로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용모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새로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운 세계를 온화하고 우아하게 가꾸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4절에 바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이 내면의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육체만을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땅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이너 캐릭터, 신령한 아름다움을 개발하고 우아함을 지니기 위해 최종 단계를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바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내면의 아름다움, 온전한 자의식의 정립은 더 이상 사라질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진정한 내가 날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체만 생각하면 사람은 갈등합니다.
모습이 아니에요. 부모가 세상을 대하는 원치 않는 모습으로 세상을 답습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부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발달시키며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커서는 내가 속한 사회와 문화가 옳다고 생각하는 특정 가치를 유지하고 보조하는데 원치 않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애석하게도 진정한 본성에 따르기보다는 삶은 이렇게 보아야 하고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키워진 결과로서의 삶에 가깝게 됨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삶을 위해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맡아온 역할을 빼고 나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을 맞이하고 지금까지 거짓된 자아를 쌓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 무너지고 맙니다만, 그러나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자신의 진짜 존재를 만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자녀를 통제하는 부모의 역할, 또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는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 시기는 새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애인을 사귄다고 해서도 해결되질 않습니다. 이제 누구나 어떠한 것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해답은 내 안에서 나온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진실한 나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더 이상 찾는 가짜 그릇된 자기가 아니라 진실한 자아를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침 속에 우리의 거짓된 자를 보관하는 마음의 장소를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짓된 요소들이, 악한 요소들이 언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목사이고 그 밑에 자라는 심리학자인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융도 자라면서 상처와 갈등과 장애물이 참 많았습니다. 정신질환을 앓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애는 그 상처와 분노와 갈등과 스트레스가 가득 쌓여있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를 실현하는 역사가 바로 나이라는 거예요. 융은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를 밑바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지시를 받아 나가는 과정을 안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는 무의식층이 겹겹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처와 분노와 갈등과 억압의 장벽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진정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억압과 갈등들은 한 사람의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 하나의 틀로서 하나의 원형과 하나의 상징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보이는 현상과 몸과 팔과 다리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인자 DNA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DNA가 우리 몸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 마음속에 무의식과
눈에 나타난 물리적 현상이 일체가 되어 우리 삶에 쫙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과 불안과 문제와 욕망과 같은 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숙한 골방에 들어가 광야로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갈등과 스트레스와 억압이 나를 매일 누릅니다. 내 안의 무의식의 세계가 나를 눌러버려요. 더불어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또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은 한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는 개인의 경험과는 상관이 없는 조상, 종족 전체의 사고의 바탕이 되는 원시적인, 무속적인 공포와 신앙을 포함한 것이 집단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무의식의 본능. 그는 이 죄의 유형을 바로 그 무의식의 본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개인적인 무의식의 세계, 이어받은 대물리반 집단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서로 다른 자아가 충돌을 일으키며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충돌하는 두 자아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자아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환경도 당하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요. 백신을 개발합니다. 지구촌에 사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루터는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중요한 오직 두 가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과 바로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날은 오늘의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의 의미를 부여하는 온전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이너 셀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충분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다가올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현실 세계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자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오늘 하루의 순간적인 삶도 영원을 지향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을 지향하는 삶의 형태를 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석해 줍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이란 무엇인가?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의식의 상태와 잠을 잘 때 캄캄한 암흑의 상태와 자랄 때 쌓아온 무의식의 상태가 하나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식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상태가 깊게 묵상하면서 나의 의식의 상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의 상태가 다른 의식의 상태로 가서 경험을 얻는 것으로서 인간의 표면 의식에 드러나는 것이 영적인 신비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만 그 신비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 영적인 체험이 나타나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평안할 수 있고 상처도 스트레스도 질병도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병균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력도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말년의 융은 이렇게 삶을 성찰합니다. 한 사람 개인 당신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하찮은 일에 언제까지 관심을 쏟을 것인가? 영원한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인 지위나 명성과 부 같은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눈에만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시적인 것이 아직도 당신에게는 무한한 것으로만 보이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선상에서 외칩니다. 결국 없어질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오직 다가올 구원의 날에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고 미리 다가올 그날을 현재에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유한한 몸을 입고 서로 다른 두 자아가 막 충돌합니다. 혼란이 존재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존의 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의 교리와 제도도 중요하지만 신비로운 영적 영혼의 종교 체험이 더욱 중요합니다. 씨를 땅에 심고 씨가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안에 거짓된 생각, 육의 몸은 죽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자의식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식의 세계와 내가 볼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자아에 동시에 말씀이 들어와서 삶의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 쌓여서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